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런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시내산 아래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기다려야 했고 모세만 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고자 하셨을까?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적극적인 차원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다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언제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말씀하면서 몇 번 드렸던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토라라는 단어는 법이라는 의미보다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의 헌법처럼 지키지 않으면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런 의미보다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생활 방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니까 10가지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법, 이렇게 먼저 생각이 되죠. 그런데 십계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십계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10개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십계명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10가지 명령, 계명이 아니라 원어에는 그냥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보통 뒷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십계명이 있죠. 여기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앞표지는 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십계명을 기록하면서 제1은, 제2는, 제3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계명에 번호가 순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10가지로 구분하는 그 순서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에서 이 십계명을 10가지로 구분하는 그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십계명에는, 우리가 구분하는 십계명에는 없는 20장 2절 말씀이 1계명이 되고요. 우리가 구분하는 10계명을 하나로 모아서 10번째 계명으로 표시를 합니다. 또 가톨릭은 개신교의 1, 2계명을 하나로 모아서 첫 번째 계명으로 표시를 하고 10번째 계명은 또 2개로 나누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그걸 꼭 10개,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절대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구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은혜라는 말을 참 무수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의 책이고 신약 성경은 은혜의 책인데, 우리가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받게 될 무서운 멸망으로 인해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들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멸망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헤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따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99% 지킨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깝지만 탈락.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질까요?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주어집니다. 복음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율법으로 여기며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 둘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 생각으로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평생 완벽하게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요? 평생에 이것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벌을 받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엄마가 정해놓은 규칙을 잘 지키면 휴대폰 바꿔준다, 장난감 사준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속으로는 궁시렁 거리면서 겉으로는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규칙을 지키는 흉내는 낼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노력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해서 아마 자발적으로 엄마와의 약속, 규칙을 잘 지키게 될 겁니다. 물론 인간이란 아주 인양악한 존재여서 하루 이틀은 잘 지키다가 금방 벌레의 모습으로 돌아가긴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인간에게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능력과 관계없이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해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자유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 이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방입니다.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런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는 무엇을 향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유,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율법의 광렬을 못 이겨 억지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이러한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청소하고 뒷정리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죄를 완전히 사함받게 됩니다. 병에 비유하자면 그 병이 깨끗하게 비워진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끗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령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같은 새로운 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하도록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 토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먼저 관계를 확립하시고 그 이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향합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는 그 대상은 그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거나 또 심지어 나를 더 나은 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관해서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하거나 더 잘 살거나 최고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라 이웃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열 번째,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 대한 말씀이죠. 6, 7, 8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모두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 5계명 뭐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부모가 이웃인가? 요즘은 부모를 이웃보다 더 못한 노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역시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4계명, 안식일이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도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과 짐승에게까지 휴식을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토라는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까지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 율법의 요점을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율법 전체의 요점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죽이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웃을 죽이거나 훔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찍는 엑스레이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전혀 고통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런 것에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좀 잘 돼가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내가 욕먹을 짓 하지 않는데 그러면 됐지.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영혼을 찍는 엑스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엑스레이로 부족하면 하나님께서는 MRI를 동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불빛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에게 그 사진을 좀 함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엑스레이 사진을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토라는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물을 받고 한 이틀만 지나면 다 원래대로 도루묵이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좋은 분위기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 산 정상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이런저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으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80이나 넘은 노친네가 그늘 하나 없는 산에 먹을 빵도 물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연락이 없으니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추며 말 그대로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들의 본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올라간 지 40일 만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흔 신발짝처럼 다 던져버렸습니다. 토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연약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엑스레이가 우리가 겉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 본성의 나쁜 것을 잡아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말이죠. 네 번째로 율법은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율법은 방향 설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 토라의 출발점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이 십계명을 풀어 설명한 것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따라 살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토라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180도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간혹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아주 서서히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렇게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자발적으로 따르기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이러한 방향 설정을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기 희생으로 드러나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헌신한다는 것은 마치 광신자처럼 그렇게 헌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통성 기도하고 조기사 앞에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설정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며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살기로 방향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번 한 주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